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니까 역대 최저의 출산율로 기록되었습니다. 0.84명입니다. 그래서 OECD 37개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죠. 가정을 이룬 부모가 아이를 2명 이상을 낳아야 그 인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1명도 안 되는 0.84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망자가 신생아의 수를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이 눈앞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 현실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벌이로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들을 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부부 모두가 한참 일하면서 또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때에 그 황금기에 육아가 겹치게 되어서 그래서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아직까지는 입시 위주의 그러한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 비용들은 굉장히 큰데 또 쏟아붓는 비용들은 굉장히 큰데 결국 청년들은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할 곳이 상당히 없는, 그래서 비효율적인 그러한 구조 속에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고생하는 기성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미혼자들이 결혼을 했을 때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예 비혼주의자들이 되는 그런 비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2019년도 5월에 데일리 굿뉴스라는 신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속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저희 교단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우리 합동교단의 28.9%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에 속한 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두 교회만 주일학교가 있는 현실입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학교의 끈이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완전하게 예배할 수는 없지만 성경 공부와 약간의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 뒤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회복될 날, 속히 주일학교가 정상화될 그런 날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 교육이지요. 교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기초를 말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것이었습니다.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규례와 명령의 대상이 누구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대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자손손이라는 이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타락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좀 실패하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자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들로 말미암아 이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행주교회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어져 가게 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라, 교육하라, 이 교육을 수단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내용을 잘 듣고 그것을 소화하라 라는 것이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수긍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까지 이른 것이 제대로 듣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듣지만 그 들은 것과는 상관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다시 말해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듣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제대로 된 목적대로 사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 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그 인생을 다 살아놓고 내가 헛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완전히 내가 헛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삶이 무엇입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높은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짧은 인생 신나게 놀았어요. 이런 것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돈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것에 만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에 투자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게 되었을 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을 더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은 다른 것이야. 나에게 있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대대로 이어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구절인데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아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우 귀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할 때에도 꾸역꾸역 나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에 가르치셔서 나로 견딜 수 없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누가 가르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고 또 좋은 교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가르치라. 누가요? 부모가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라.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육의 목표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목표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 가정에서 그 신방을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평소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고 또 암송하게 하고 또 성경 공부를 또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서 굳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굳이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녀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신앙교육을 부모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아이들, 그 빛을, 그 맛을 본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유 목사님, 억지로 해서 됩니까? 억지로 해서 이거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적을 상실하여서 가르치게 되면 억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있느냐? 입술의 고백을 내가 늘 하고 있느냐? 라는 것,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많이 흔들렸었다라고 나누었던 적이 있지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가 계실 때에, 제 청년 때에 그 많이 흔들렸던 그 시절에 선교지에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방으로 목회를 하시러 가시느라고 그때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 필리핀으로 또 바로 선교사로 떠나셔서 또 오랫동안 또 아버지와 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말로 밤을 새면서 아버지와 얘기를 나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만나신 하나님을 쭉 얘기하시는데, 그동안에는 나와 상관없었던, 나와 좀 멀었던 분들의 간증만 듣고 있다가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에 지원하게 된 것은 이때의 아버지의 교육, 저는 그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그런 간증을 쭉 하셨지만 그것이 나를 교육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 교육이 큰 역할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가문이, 이 가문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가문, 가난한 가문, 보잘것없는 가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우리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그 신앙생활들에 대해서 쭉 듣게 되어졌던 그것이 완전히 우리 가문에 대해서 달라진 생각들을 갖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증조 할아버지께서 새벽마다 그 창호지 아시죠? 창호지의 그 새벽빛에 기대어서 성경을 보시던 그 모습들을 아버지가 잠에서 깰 때 이렇게 보았던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오래된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증조 할아버지께서 보시던 책이란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그 책이죠. 아레아, 한글 아레아가 이렇게 막 적혀있는 오래된 그 성경책,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의 가문이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힘든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그 우리의 가정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살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그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침 저녁으로 이 오늘 본문을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암송하도록 시켰어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특히 4절과 5절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한다,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신앙교육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신앙의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교육의 장이었어요.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바쁘죠. 바쁘셔서 교육은 학교나 또 학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주일 학교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러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진리예요. 아주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사여야 합니다. 7절 중간에 보게 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는 모든 것을 교육의 장으로 여기고 또 모든 때가 교육의 장으로 교육의 때라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이, 부모들의 모든 삶, 가정의 모든 삶, 자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임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는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 가정에 있어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 결정을 내리고 그것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을 때에 나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입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도 너는 또 그것을 손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또 이마에 표로 기록하여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부모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또 집에 있을 때나 또 출입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마의 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마의 표. 하나님의 표를 이마에 인치거나 손목에 맞는 것, 인 맞는 것, 또 짐승의 표를 이마에 그리고 또 손목에 인 맞는 것, 그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표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표예요. 그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 내 손목과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표를 인맞은 자의 모습입니다. 또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사단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에 인맞은 거예요. 베리칩을 손에 심고 이마에 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나는 손에 입맞고 이마에 입맞은 자가 되는 것이고, 사단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인을, 666의 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르치십시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에서 가르치라라는 것은요,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을 치시고 가슴을 치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큰 자식들을 억지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들을 우리 부모들이 보여주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들의 섬김과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은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들, 그것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육을 행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행주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